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보배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오늘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일에 일꾼으로 삼아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 증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 어떤 일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한 것,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의미이죠.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힘겹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흰 터번을 두른 시크 교도인 운전자가 할머니를 부축하여서 의자에까지 앉혀드리죠. 할머니는 자기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혀준 그 운전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릴 때가 되었을 때에 또 동일하게 이 운전자가 할머니를 부축하여서 버스를 안전하게 내리도록 도와주죠. 그때 할머니는 이 시크 교도인 운전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구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마 할머니는 고마움에서 한 이야기였고 염려가 되어서 했을 겁니다. 할머니는 시크 교도들이 머리에 흰 터번을 두르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그가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터번을 두르고 있는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것을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우리의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식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많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객관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그만큼 크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며 인정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들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말씀의 의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한 말씀이셨죠. 그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미 타협해버린 그러한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지 조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로 교훈들이 변질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것인 양 착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누룩, 그랬습니다. 누룩이라는 말은 적은 것이지만 그 전체에 빨리 퍼진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악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었죠.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누룩의 단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거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깨닫는 부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메시지를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모호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정확한 의미를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도록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참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정확한 단어를 찾아내고 정확한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해놓고 난 다음에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전혀 엉뚱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라면 이것이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이 비단 말하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문제일 경우도 참 많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모두를 참 조심해야 함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온통 그들의 관심이 먹는 것에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오해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자들 전부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그럼 문제인 거죠. 아무리 말을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도 듣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며 자기 중심적인 자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갖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그가 술 취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죠.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도 아니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그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능력이 부족해져 버렸을 때에 그가 술 취한 여자로밖에 안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그러한 일들이죠. 분명해, 확실해. 그러한 말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이기는 하지만 참 조심해야 할 말들 그렇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들은 것들, 내가 본 것들, 비록 내가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편적일 수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체를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이 엘리 제사장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 들은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해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지만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항상 우리의 해석, 우리의 이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는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요, 내가 보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우리는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참으로 조심해야지만 할 겁니다. 혹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선을 넘지는 않도록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남겨두어야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해는 바로 잡아야지만 합니다. 오해를 방치했을 때는 심각한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며 불필요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은 좋은 관계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 가운데서 더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지는 유익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오해를 푸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죠. 대부분 많은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팩트가 밝혀지는 것,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의 고집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그것으로 밀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오해를 밝혀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또한 받아들이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말에 실수가 많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말이 분명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말을 분명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듣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을 때들도 많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으시기를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오해가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용기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을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오해는 풀려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릇되고 잘못된 이해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가 평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세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특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잘 듣고 잘 말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분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 평화를 만드는 말들만 많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오해를 부르는 말들을 금할 수 있는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고집들을 내려놓고 의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진실한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총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강 가운데만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만들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